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날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부처님이 남기신 아주 특별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단 하루 세 문장만 쓰는 것으로 인생의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법. 이건 그냥 단순한 자가암시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도, 뇌과학자도, 그리고 수천 명의 불자들도 이 방법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운이란 건 사실 기운입니다. 기운은 내 말버릇, 내 생각, 내 행동에서 흘러나오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즉,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연도 달라지고 일도 달라지고 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실천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 가지 문장을 적어라.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마음의 파장을 바꾸는 루틴 수행입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감사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길을 걷죠. 하지만 이 당연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도 있어요. 감사의 첫걸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이 한 문장만 써도 뇌는 긍정 회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7일간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 지수가 평균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단순한 문장이 가진 힘은 강력합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오늘도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건 의도 선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업은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행동을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즉, 좋은 의도를 가진 말 한마디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한 의도라는 표현입니다. 선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로해주겠다. 오늘은 짜증내지 않겠다. 오늘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겠다.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선을 품으면 그 마음은 향기처럼 자신을 따르게 된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적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날의 말, 그날의 행동, 그날의 기운이 전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자각 선언이에요. 대우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대우는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 마음의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안 바뀌는 걸까?
라고 고민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 마음이 변할 때 세상이 변한다. 이 문장을 매일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무의식은 변화의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실제 뇌 회로가 재편성되기 시작하는 심리적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 3문장, 즉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 문장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세 문장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40대 중반, 직장과 가정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이 지옥 같았고 남편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죠. 그러던 중 그녀는 유튜브에서 감사일기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3문장 루틴을 30일 동안 실천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지만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단순함에 시작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녀는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게 됩니다. 아침에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기를 비난하던 목소리를 멈추고 현재의 삶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도 작은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고 직장에서의 태도도 약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3주가 지나자 주변 동료가 먼저 말을 걸고 남편도 요즘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변화는 루틴이라는 구조적 반복을 통해 신경회로가 실제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현실을 바꾼다는 원리죠. 또한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아침에 긍정적인 단어를 말하거나 쓰는 행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두 호르몬은 행복과 동기, 안정감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이 이토록 과학과 만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마음과 생각을 다루는 정밀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장을 쓰기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면서 쓰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쓸 때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따뜻한 햇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 가족의 기척, 따뜻한 물의 촉감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를 쓸 때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 문을 열며 먼저 인사하는 모습,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 작은 선행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를 쓸 때는 어제와 다르게 오늘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떠올려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기, 말끝마다 긍정 단어를 붙이기. 오늘 하루만큼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10분 명상하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실천을 말이죠. 바로 이 감각적인 몰입이 여러분의 무의식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지식은 머리에 담고 진리는 가슴으로 느낀다. 그렇습니다. 이 3문장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화해야 비로소 기운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하루가 다르게 사람과 상황을 끌어옵니다. 이 1차 목표는 지금 내 삶의 상태를 가만히 바라보기입니다. 오늘은 변화에 앞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다음 3문장을 적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질문에도 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 감정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었나요? 오늘 그 감정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음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1차 목표는 일상 속 사소한 기쁨을 발견하기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집중합니다. 아침 3문장을 쓰고 나면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 5가지를 메모해 보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햇살, 버스가 제 시간에 옴, 따뜻한 국을 먹음, 친절한 인사, 푹신한 이불. 불교에서는 소확행보다 한 단계 깊은 소감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복을 느끼는 능력. 이 감정은 현실의 부족함이 아닌 존재의 충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처님 말씀 중엔 이런 구절도 있죠. 작은 복을 아는 자, 큰 복도 당겨온다. 3일차 목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정화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의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겠구나.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 독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증오가 아닌 연민으로, 미움이 아닌 자각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의 질문.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가요? 오늘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4일차 목표는 나의 말버릇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입니다. 오늘은 말에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입은 마음의 문이다. 맑은 입은 맑은 세상을 연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수천 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나의 기운을 만들고 상대방의 반응을 만들며 결국 나의 운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문장을 적어 보세요. 나는 오늘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합니다. 나는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길 바랍니다. 나는 말할 때 먼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챙깁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가장 자주 쓰는 말 5가지를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힘들어, 죽겠다, 귀찮아. 이런 말들은 나도 모르게 기운을 떨어뜨리는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들을 바꿔보세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해. 조금만 더 해보자. 여러분이 먼저 말을 바꾸면 상대방의 반응도 세상이 주는 피드백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5일차 목표는 무의식의 문을 여는 꿈 기록 시작하기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5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그림자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밤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감정과 에너지가 정화될 때 꿈을 통해 신호를 보내죠. 오늘 아침 3문장을 쓰신 뒤 이렇게 적어보세요. 어젯밤 내가 꾼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꿈의 감정이 현실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꿈이 없었다면 오늘은 조용한 밤이었다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고, 기록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점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기는 꿈은 종종 길, 물, 빛, 계단, 비행기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상징은 모두 변화와 상승의 기운을 뜻합니다. 6일차 목표는 마음을 담는 그릇인 공간을 정돈하기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행동 과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방, 핸드폰 갤러리, 메모장, 어떤 공간이든 좋습니다. 가장 어지럽혀져 있는 곳 한 곳을 선택해 정리해 보세요. 부처님은 정갈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더러운 방에 맑은 향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처럼 혼란한 공간에서는 고요한 기운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물건들과의 인연에 감사하고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이 자리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곧 생각을 비우는 행위와 같습니다. 비움의 공간에야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죠. 7일차 목표는 마음을 다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은 한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가족, 친구, 은사님 또는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부처님 말씀 중에 감사는 복을 여는 열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일기처럼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자유롭게 적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당신이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화내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웠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마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편지를 그 사람에게 직접 보내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괜찮지만 보내면 삶의 새로운 파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려 7일 동안 단 3문장으로 이루어진 수행 루틴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글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이 행위는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이 어떻게 운을 바꾸는 걸까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감사는 파동을 바꾼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파동의 방향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썼을 때 뇌는 생존을 긍정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두려움의 회로를 줄이고 안정감의 회로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위대함, 그건 곧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2단계 선한 의도는 나의 업을 바꾼다. 여러분은 매일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라고 선언했죠. 이 문장은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다는 선한 의도를 가졌다면 그 말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예이란 단어를 단순히 전생의 죄로 보지 않습니다. 업은 내가 가진 의도의 누적, 즉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현실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선한 의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의도 하나하나가 씨앗처럼 뿌려졌고 이제 곧 그 씨앗은 여러분의 삶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3단계 변화 준비는 대운의 문을 연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했다는 건 곧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익숙한 것 안에서만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운의 흐름이 와도 그것을 이협으로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7일 동안 이 문장을 반복한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는 변화가 두렵기보다 설레고 기대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진짜로 준비가 됐다고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기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회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7일 전과 지금의 나는 같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별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마도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타고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복후의 기운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일으킨 이 기운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즉 대운을 체계화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의 7일 루틴은 말하자면 기운을 여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문은 열렸고 그 문 너머로 가기 위한 루틴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 기운관리 3단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루틴의 자동화 반복에서 자연으로. 첫 7일은 의식적으로 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습관이 무의식에 새겨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시간은 단 한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내가 제일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 아침 6시 혹은 밤 11시 반. 이 시간을 기운 정비 시간으로 고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3문장을 읽고 쓰고 말하세요. 종이로 쓰고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고 마지막으로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 단계를 21일간 반복하면 뇌는 이 루틴을 자동화 회로로 인식합니다. 즉,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도 긍정과 변화의 파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단계 감정, 정화 습관, 마음의 찌꺼기 비우기. 여러분, 우리가 샤워는 매일 하죠. 하지만 감정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부처님은 고통을 업의 찌꺼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찌꺼기를 쌓아두면 기운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은 삶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루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저녁 감정 정화 읽기입니다. 매일 밤 이 세 문장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가? 그 감정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가? 나는 그 감정을 지금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정화 작업입니다.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 삶의 에너지가 훨씬 가벼워지고 선명해질 겁니다. 3단계 관계 기운 정비, 사람은 기운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 좋은 인연이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기운을 받고 사람을 통해 기운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에 한 번 관계 정비일을 만드세요.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최근 나를 자주 지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진심을 담아 대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리스트를 적고 나면 정리해야 할 인연과 소중히 해야 할 인연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감사 편지를 다시 한번 써보세요. 내가 놓치고 있는 복의 통로는 종종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단계, 즉 루틴 자동화 감정 정화 관계 점검을 하루 1015분 투자해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부드럽게 고요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어느 날 문득 기회가 들어오고 좋은 사람이 다가오며 몸도 편안해지는 그런 대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섭니다. 바로 대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고비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기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고 감정적으로는 외롭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를 버텨낸 사람만이 운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 같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마지막 소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의 연기, 끝이 보인다는 신호.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업의 마지막 잠불이다. 사라지기 직전에 더 크게 타오른다. 즉,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생각,
말, 행동의 결과가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면 마침내 깨끗한 공터가 생기고 그 자리에 새롭고 강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이겨내는 세 가지 수행. 관계가 끊길 때 감정, 연민, 수행.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될 때는 이 관계가 이제 내 삶과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오히려 떠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으로 내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의 길을 따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미련이 연민으로 바뀌고 기운이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마음, 호흡, 수행. 대운 직전의 감정은 강하게 요동칩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호흡이 답입니다.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멈추고 7초 동안 내쉬세요. 이 호흡은 마음의 물결을 잠시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3번만 해도 기운이 안정되며 파동이 고요해집니다. 아무 일도 안 풀릴 때 침묵 명상 수행. 무엇을 해도 결과가 없을 때 그건 움직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고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멈춤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다. 이럴 때는 10분 동안 눈을 감고 그냥 지금의 고요함을 바라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속에 하나의 이미지나 말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음 길을 알려주는 직관의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대운이 오기 직전 가장 요동치는 시기를 견디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강력한 마음 기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일이 꼬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건 지금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대운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대운이 실제로 들어오는 순간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면 뭔가 화려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운이 바뀌는 순간은 조용하고 평범하며 아주 섬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내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은 내가 바라보는 사람, 일, 삶에 대한 시선에서 일어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순간 나타나는 5가지 변화.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진다. 놀랍게도 대운은 행복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감정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등불이 켜진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복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겉모습, 말투,
이미지에 흔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편안함을 주고 오래된 인연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기운의 눈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에너지, 파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뜻이고, 이제 좋은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 일이 흐르기 시작한다. 대우는 결과보다 흐름으로 먼저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해도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한 번에 해결됨.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뀐 기운에 맞춰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 씻겨나가고 새로운 업이 심어지는 시기라 말합니다. 네 번째, 꿈이 선명해진다. 이전보다 꿈을 더 자주 꾸게 되거나 꿈의 이미지가 매우 또렷해집니다. 물, 강, 빛, 계단, 길, 비행기, 햇빛 같은 상징이 나오는 꿈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무의식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는 이미 죽은 사람과 꿈속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내면의 정화가 끝나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그 안에 앞으로 펼쳐질 인연과 변화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버릇이 바뀐다. 놀라운 건 자신도 모르게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힘들다 대신 해볼게요. 죽겠다 대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의 파장이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옮겨가는 순간 그 사람의 운도 함께 옮겨갑니다. 이건 의도하지 않아도 생기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3문장 루틴을 통해 내면의 기운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대운의 전조입니다. 아직 누군가가 나를 축하해주지 않아도,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아직 멋진 기회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운이 바뀌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주의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운이 변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이 바뀌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기운을 어떻게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즉, 기회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마음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터닝 포인트는 기회가 아니다. 자각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좋은 인연이 생기면 바꿔야죠. 하지만 진짜 터닝 포인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즉 자각의 순간이 진짜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깨달음은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나 이제 진짜 바꿔볼래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게 바로 운이 트이기 시작한 첫 순간입니다. 바꾸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라. 여러분, 터닝 포인트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내 말 한마디, 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늦잠보다는 일찍 일어나 3문장 쓰기, 짜증 반사보다는 호흡 한 번 후 말하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다르게 해석해 보기.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삶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기반 설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소작선 없이 어쩌산이의 소작선업이라 부릅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기운을 끌어당기는 말로 바꿔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나는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어차피 힘들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운을 밀어내는 파동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대운의 파동은 다음과 같은 말버릇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좋은 기운을 받고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입 밖으로 꺼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강력한 루틴입니다. 이런 말은 내 뇌의 신경망을 다시 엮어주고 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키워드가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질문.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운으로 살 것인가? 걱정의 기운으로? 비난의 기운으로? 희망의 기운으로? 감사의 기운으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당일의 분위기, 만나는 사람, 일의 성과, 그리고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은 의도한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운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식, 말, 습관, 선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롭게 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운을 여는 사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복을 나누는 사람,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을 전할 때 훨씬 더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을 전하는 사람에게 복은 더 크게 되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에서도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복을 전하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말로 기운을 나누기. 복은 물건보다 말을 통해 훨씬 많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밝아지고 그 밝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이런 말을 한마디 건네는 데는 2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그리고 그 사람의 기운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공양보다 큰 복을 낳는다. 두 번째,
글로 기운을 전하기. 말처럼 강력한 또 하나의 도구는 글입니다. 요즘은 SNS, 문자,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기운을 담은 글을 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짧은 안부 글이라도 보내보세요. 당신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도 마음 잘 챙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은 읽는 사람의 기운을 바꾸고 보낸 사람에게는 더 깊은 연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복의 순환입니다. 세 번째, 침묵의 기운을 나누기.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침묵 속 기도입니다. 말이나 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분은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주면 됩니다.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고통이 곧 지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이런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기운은 진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언공양, 즉 말 없는 공양, 침묵 속 나눔이라 부릅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의 특징. 복을 나누는 사람은 겉으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떠난 자리엔 향기 같은 잔상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기운을 나누는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7일 루틴을 실천했고 기운을 정비했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운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인생의 복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거의 완주했습니다. 하루 3문장에서 시작된 이 루틴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운을 바꾸고 삶을 정비하고 복을 나누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선한 의도는 내 말과 행동을 바꾸고 업을 덜어낸다. 변화할 준비가 되면 외부의 흐름이 달라진다. 고통은 업의 마지막 정리 과정이다. 지나가고 나면 기운이 들어온다. 관계의 정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다. 감정을 흘려보낼수록 마음이 비워지고 기운은 가벼워진다. 말과 꿈은 내 기운 상태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거울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루틴은 기운을 고정시킨다. 복은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서 더 강하게 돌아온다. 기운은 늘 변한다. 내가 다시 리셋할 수 있다면 운도 다시 열릴 수 있다. 이 10가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삶이 꼬였든 기운이 떨어졌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 리셋의 힘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지금 내가 가장 힘든 영역을 하나만 고르세요. 감정, 인간관계, 일, 건강, 방향 상실. 그 주제에 대해 이건 내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인정하세요. 인정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인정은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제를 머릿속에 올려두지 말고 종이에 써서 내려놓으세요. 적는 순간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3문장 루틴으로 돌아가기. 정리가 끝났다면 다시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 문장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씁니다. 가능하면 손으로 써보세요. 기운은 손끝을 통해 더욱 강하게 흐릅니다. 세 번째, 작은 기운을 퍼뜨리기. 오늘 만나는 사람 중 딱 한 사람에게 말, 글 혹은 침묵 속 마음으로 복을 나누는 행위를 하세요.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다. 안부 문자를 한 줄 보낸다. 조용히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기도한다. 이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기운을 다시 복의 흐름으로 돌려놓습니다. 복은 복을 부릅니다. 기운은 기운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 즉 이 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어떤 기운이든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진 않습니다. 기운도 물처럼 공기처럼 흘러야 살아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탁해지고, 탁해지면 결국 복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기운을 유지하는 세 가지 마음 자세. 첫 번째, 당연함을 버리고 다행임으로 살기. 기운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 몸이 아픈 곳이 없는 것,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행이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되고 그 기운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다행이다. 이 한마디가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고 기록을 시작하기. 복은 비교 속에서 작아지고 기록 속에서 커집니다. SNS를 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내 기운은 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기운은 이식이 머무는 곳에 흐릅니다. 그러니 비교는 나의 기운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은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다. 오늘은 눈이 참 예뻤다. 오늘은 내가 나를 칭찬해줬다. 이런 기록은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화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부족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넘침을 나누기. 부족한 걸 채우려 하면 기운은 항상 바깥을 향합니다. 그러면 지칩니다. 하지만 넘치는 것을 나누면 기운은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채워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넘친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라도 넘치는 게 있다면 그걸 나눠보세요. 미소, 인사, 칭찬, 이해, 침묵, 속 위로. 이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가장 큰 복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기운은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고 이끌어 줄 겁니다. 복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싹 트는 기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씨앗을 심는 법, 물을 주는 법, 햇빛을 받는 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운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기운의 여정, 마음의 수행, 습관의 루틴, 그리고 복을 나누는 삶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그리고 이 마무리의 순간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재행무상 주싱우창.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문장에 부처님의 전 생애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운도, 복도, 고통도, 관계도, 감정도, 지금 좋은 일도 언젠간 사라지고, 지금 힘든 일도 언젠간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천한 세 문장 루틴이고 기운 정비 습관이며 복을 나누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는 끝까지 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짜 변화와 진짜 대운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이미 복은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복은 어떤 모양도 아니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따뜻하게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서 그날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천 지금 이 순간 호흡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 하나를 드려보세요. 눈을 감고 5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5초 멈춘 뒤 7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세요. 그 호흡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무엇을 잃었든 무엇을 원하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괜찮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